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볼 때 참 많은 별들을 보고 참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허공을 보면서 과연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하늘에 얼마나 별이 많은지 잘 못 느끼시죠? 그렇죠? 저는 좀 한적한 곳에 살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가로등들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밤에 하늘에 무별들이 보이죠. 여러분, 그런 별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물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자체가 정말 뜨겁게 느껴오는 것이 밤하늘의 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자인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고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공에 떠 있는 지구 참 놀랍죠? 허공에 떠서 돌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이 지구는 성경에 말하기를 이 물통에 물 한 방울보다 못하고 먼지와 티끌보다 못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지구를 돌보고 계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저기 우주 구석으로 어디 여행 가신 것은 아닐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좀 보십시오. 이 지구가 태양에서 약 한 10인치 정도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다 타서 죽는다 그러죠. 10인치만 조금 바깥으로 나가도 우리가 결국엔 다 얼어 죽는다 그래요. 기가 막힌 거리, 이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크기의 조화,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더 크다면 이 중력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서 우리가 죽을 것이요, 우리가 이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작다고 할지라도 그만 이 중력에 의해서 태양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만 끌려 들어가서 타 죽든지 아니면 부딪혀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크기의 조화가 우연히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고 특별히 요즘에 전자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의 생명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의아한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가 막힌 창조의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존재케 하신 데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이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옛날에는 창조설을 믿으면 과학자들 중에서 말이죠, 약간 좀 정신이 나가고 좀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게 이해한 적이 꽤 한동안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말이죠, 이 과학자들 가운데서 진화론을 믿는다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데요, 요즘에 과학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intelligently designed, 그렇죠? 지성적으로 디자인된 우주, 하나님은 인정치 않을지라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좀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갤럭시 은하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없겠지만 다른 은하계를 이제 사진 찍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도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렇게 별 수많은 성운들이 이렇게 잡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러한 은하계에 어떤 항성, 지구 같은 항성이 존재하려면,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꼭 이런 그 영역 안에서만 돌고 있어야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런데 지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궤도에서 조금만 안쪽으로 가면 은하계 중심에 있는 그 중심부로, 그렇죠? 다크 홀로 그냥 빨려 들어가고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가 우주의 미아가 돼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시요. 자, 그러므로 이 우주의 놀라운 질서와 그 디자인을 보면서 유명한 수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주를 가장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이 아름다운 꽃들의 색깔을 보십시오. 그 섬세한 그 질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씨앗을 보면 씨앗이 정말 조그맣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심고 비가 온다든지 물을 주면 그 싹을 틔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의 꽃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 잎사귀 하나하나, 낙엽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창조의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떻게 한 자라? 본 자라.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변화하심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보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2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받으실 때 들었고 변화산 위에서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듣고 내가 보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것은 변화산을 일컫는 것이죠.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More sure prophecy. 그러면 more sure 그러면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다 말 아닙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내가 변화산에서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을 보고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온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하는 예언은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고 사실 우리는 핑계할 거리가 없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이상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것을 그들은 채 몰랐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취된 것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동구권들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면서 교황권이 그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로널드 레건 대통령과 신성 동맹을 맺어서 이 공산주의가 몰락되는 놀라운 예언이 기록된
다니엘 11장 마지막 절들에 있는 말씀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확실한 증거를 매일매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말이죠, 그가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아 할 때, 그가 돌이킬 때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왜 인자 같은 이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참 초라하시고 피곤하시고 정말 빼짝 마르고 정말 볼 때 별로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상해 있는 모습이었으나, 그러나 변화돼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환원되어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바라볼 때 분명히 내가 알던 내 주님 예수긴 예수인데, 그래서 그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시여, 이제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 말씀드렸죠.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 3년 후일지 그 이상은 제가 속상해서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4년 후 5년 후 전 말을 안 해요. 그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시간 정하는 거죠. 조금 이따 보십시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승천에 올라갈 때 여러분 저한테 그럴 겁니다. 강 목사님 옳았습니다. 이 세상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죽음과 이별이 다시 없는 세상이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놀라운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햇빛 같은 광채가 나는 얼굴을 배울 텐데, 그때는 죄 없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그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죽을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품성을 매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오늘 죽어도, 오늘 내가 자고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품성을, 죽을 때 소유해야 할 품성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어제 참석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여러분 그 주문하셔서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지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한 형편과 지점이 무엇이고 어디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은요, 여러분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이제 오는데 신랑이 지체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졸며 잘세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처의 비유 가운데서 졸며 잘세하는 것은 참 흥미있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았고 미련한 처녀는 잤습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얘기할 때 졸며 잘세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처녀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신랑이 올 것을 항상 고대하고 기다리고, 혹시 신랑이 오시는 징조가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계속 어떤 징조가 생길 때, 때가 됐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쳐요.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꼬박꼬박 졸아. 피곤하니까 꼬박꼬박 조는데, 그런데요, 미련한 처녀는 아예 자요. 아예 퍼져 자. 그래서 졸며 잘셉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가끔 졸지는 몰라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것을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지점을 깨달으면, 우리가 알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갖고, 또한 마음 가운데 환희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깨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지점까지 와 있을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예언을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흐름의 구조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시면 요한계시록은 3이라는 숫자와 12이라는 숫자와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이란 숫자에서 12이란 숫자로 가는데 7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할 숫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카메라를 놓을 때 보면 삼각대를 놓죠. 그렇죠? 그래서 삼각대는 가장 안전하게 받쳐주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3은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기를 성령께서는 하나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운 같은 파워 같은 전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의 구속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그 전능자들의 회의에서 자원에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자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뒤에 완전히 빠져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받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단식하신다.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인격체가 없는 존재가 어떻게 단식하며 어떻게 근심을 해요? 예? 어떻게 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것이다 이렇게 성령을 어떤 기운으로만 여기면 성령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차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맨 마지막에 12이란 숫자를 이루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맨 마지막에 보면 12대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는 무엇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 성전은 12보석으로 지어졌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14만 4천 명이라고 상징하는데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고 또 12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2사도를 일으켜서 새로운 영적인 12지파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 12대문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엔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볼 때 보니까 자기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전 12기초석 가운데 하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의 그 기쁨과 전율이 어떻겠어요? 자기 이름이 그 거룩한 성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 참 놀랍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세 분께서 이제 이 완전한 12 영적인 지파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예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3에서 12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3에서 12를 이룰 때까지 7이란 과정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답변하실 때 조심하세요.
확실해요? 예수님이세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편지할 때 이제 문안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 상징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럼 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의 영광을 올 것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댕그러니 혼자 외롭게 우주 중간에 남겨두고 오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같이 오시고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이 순간을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 얘들아, 반갑다. 빨리 와라. 우리를 데리러 하나님 세 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천천만만 천사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한 분도 빠짐없으시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자, 이제 계속 보십시다. 자, 그러면 3이란 숫자에서 12이란 숫자를 가는데 보세요. 이 우리가 이렇게 정방향 입방형 정사각형을 우리가 큐빅인데 이 큐빅은 12개의 선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그래서 입방형 정사각형을 우리가 보려면 12개의 선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꽉 차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3에서 12이란 완전한 교회를 이제 만드시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이고 그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12대문과 12기초축을 가지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 입방형이에요.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아요. 장과 고와 넓이가 같아요. 예?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이 수학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모든 사건이 기가 막히게 디자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 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져다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정사각형 입방형이죠.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큐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왜 144일까요? 14만 4천 숫자가 144 숫자예요. 이것은 12 곱하기 12예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이 성을 만드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만드세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시는데 그거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을 준비시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제 온 마음을 다해서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성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여, 반드시 이 성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놀라운 기회를 바꾸지 마시길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에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예언해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3에서 12로 가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7 교회 역사를 보여주시고 7 인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7 나팔을 보여주시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면 여러분과 저는 7째 교회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6째 인에서 7째 인 마지막으로 옮겨가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서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때부터 그렇게 말씀했는데 큰 코 다치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은혜 시간이 먼저 끝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때 조용히 은혜 문이 닫힙니다. 왜요? 주님의 심판은 마음속에 조용히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진리를 받을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두 번 작은 거절하면 여러분 머리와 마음이 완악해져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은 같은 7 시대를 거쳐서 흐르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7 시대들을 약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예언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서 기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7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언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7 교회와 7 인의 사건들과 7 나팔들의 사건은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어떤 사람 풀기는 7 교회가 끝난 다음에 7 인이 생기고 7 인이 끝난 다음에 7 나팔이 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풀면 전혀 이 예언들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이 첫째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7 교회와 7 인과 7 나팔은 거의 같은 동시대를 같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7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7 교회는 말이죠. 이 7 교회 예언은 교회 안의 영적인 상태 흐름에 대해서 예언해 줘요. 에베소 교회 때 초대교회 뜨거운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핍박받아 순교자의 피를 흘리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가모.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나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하고 타협하는 시대가 지나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에 흐를 때에 교회 속의 영적인 상태를 예언해 주는 것이 7 교회 예언이고 그 다음에 7 인은 무엇인가? 7 인의 예언은 각 시대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마다 어떤 자가 주의 백성이고 어떤 자가 타락한 자고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는 것을 예언해 준 것이 7 인의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인은 도장 아니에요? 주님께서 딱딱 도장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7 나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팔 부는 것은 뭐예요? 나팔은 지상 나팔도 있지만은 특별히 나팔 불 때는 뭐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이에요. 예? 경고, 전쟁에 대한 경고예요. 7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특별히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7 나팔 예언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전쟁들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들이 7 나팔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7 나팔에 있는 예언들은 어떤 것을 다루었느냐 하면 여러분 7 교회와 7 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건을 다룬 예언들이고 7 나팔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관한 사건들을 다룬 것인데 교회와 관계가 있는 사건들이에요. 무슨 관계예요? 타락한 교회를 지지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판하시는 전쟁의 난리의 역사를 예언해 주는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예언 가운데서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신 것이 일곱 나팔 예언이기 때문에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일곱 사건들이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성경이 한눈에 보여요. 한 번은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교육자인데 목사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막 애를 썼는데 강 목사님의 이 요한계시록 강의 가운데 서론을 한 편 딱 보고 나니까 갑자기 제 눈이 확 열려서 그 요한계시록 끝까지 쫙 보이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이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이해하고 흐름을 딱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이 한눈에 보이게 됐어요. 이게 안 되니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이제 흐름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곱 나팔을 설명드리는데 일곱 나팔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저와 함께 밤을 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마음이 없으시죠? 여러분 저도 지금 그럴 만한 목청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혹시 제가 기록한 요한계시록 강의 책이 없으시면 나가면서 제 이름은 무엇인데 그 책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제가 쓴 강의 책을 보내주겠습니다. 혹시 다니엘 강에서 쓴 것이 없으면 그거 여러분 신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 또 우리 그 월간지에도 있고 또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자세한 것은 거기에 맡기고 제가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규격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 일곱 나팔은 무엇인가? 전쟁을 경고하는 나팔들입니다.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에 기록된 일곱 나팔 예언들을 우리가 잠깐 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나팔은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투쟁들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 나팔과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우린 지금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일곱째 나팔 시대에 사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불명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 나팔의 예언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특별히 배도한 교회와 그 배도한 교회를 지지하는 이 세상 나라들의 세력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떤 다른 민족들과 나라를 통해서 치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은 반드시 일곱 교회와 일곱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향로를 땅에 쏟으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 세력들이 은혜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개인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고 가정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고 교회의 은혜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고 나라의 은혜 시간이 지나간 때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은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유황불이 내려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나라의 교회의 은혜 시간이 지나가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교회 전체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대신 주님 사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조용히 하늘에서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아주 정결하고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처음 내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8절, 10절, 12절에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여러분, 우박은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어떤 세력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만화처럼 이렇게 설명해 둔 것이에요. 이것을 진짜 하늘에서 우박이 오고 불이 내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꾸 미래로 붙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둘째 천사는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기 남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이 해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달족과 특별히 그 애굽 쪽에는 반달족과 지중해에서 로마 군대가 싸울 때 큰 산 같은 큰 배들이 산에 막 물에 막 빠지고 그냥 막 불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활불같이 탄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며, 여기는 이 훈족의 아틸라 장군이 그의 별명이 쑥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요. 그는 너무나 써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너무나 잔인하게 정복하고 해서 그 사람의 별명이 쑥이었어요. 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들은 사람을 상징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큰 활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 활불 같은 별이 딱 떨어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이것은 이 훈족이 쳐들어와서 말이죠. 로마에 들어와서 로마를 정복하는데 거기에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황제,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해, 달, 별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그런 자들이 침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우린 좀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나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가 이것을 일일이 다 역사적인 것을 들어서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의 첫째 나팔은 무엇인가 하면 고트족의 알라릭 장군이 이제 로마를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계를 정복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세력을 주님께서 4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통해서 4번에 걸쳐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이, 훈족들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그 순교사 시대, 타협 시대,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가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는 투쟁을 보여주신 것이 일곱 나팔이에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반달족의 겐세렉 장군의 공격과 세 번째 나팔, 훈족의 아틸라 장군의 공격과 네 번째 훈족의 오도아셀 장군의 공격, 이런 것들로 이 로마를, 특별히 서로마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뭐예요? 그것이 일곱 나팔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 그렇게 됨으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뭐라고 말하느냐? 화로다. 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경험입니다. 이것은 정말 화예요. 화가 임했다 그러죠. 이런 화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오해하지 못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그걸 좀 보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보십시다.
8장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이 독수리는 천사죠. 독수리로 표현했지만 천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네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을 부는 천사 때문에 그 세 천사들의 나팔은 이 세상에 큰 화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화를 말하는 것인가? 이 화는 진리에서 떠나 배도한 기독교회와 그 교회를 잘한다고 치받들고 같이 음행하며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하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세 번째 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복 받으려고 애쓰지만은 예수님 속히 오르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끝에 가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생애로 준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교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예언에 대해서 눈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애빛에서는 예언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언과 복음은 같이 짝을 지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화를 보십시다. 5번째 나팔입니다. 첫 번째 화를 어떻게 말씀했는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인데 거기 보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는 가만히 말씀 보면 어디예요? 사막 지방이에요. 전갈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황충이 이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 메뚜기 같은 그 메뚜기가 확 구멍에서 올라와요.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 말고 6제인과 7제인에 가면 거기에 설명을 딱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이건 이슬람 세력이다. 딱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이건 이슬람 세력이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랍의 지방에서 모하멧이라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한 종교를 가르쳐서 퍼뜨리는데 이 종교 때문에 땅이 완전히 그 연기로 어두워져요. 잘못된 오류로 땅이 어두워져요.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역사의 흐름을 하나 둘 이렇게 적용해 나가면 서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뭐가 생기냐 하면 이슬람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시키면 딱 들어맞아요. 예언은요 미리 올 때 여기 오겠구나 그렇게 점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성취된 다음에 정말 그렇게 됐네? 깜짝 놀라서 주의 말씀은 확실하구나 라고 해서 주의 말씀의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제가 한 번은요 한국에서요 어떤 집사님 만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악수하면서 자꾸 제 눈을 쳐다봐요. 그래서 제 눈에 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성령 은사는 뭐냐면 어떤 사람을 악수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제게 다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별 성령 다 있어요. 요새 성령 팔아가지고 장사 잘해요. 별 사람들 목사들도 성령 팔아가지고 돈 잘 벌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한테 딱 제 눈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종로 3가에 가서 요만큼 펴놓고 토종 비교보면 돈 잘 벌겠수다. 얼굴이 빨개져요. 자, 크게 야단을 쳤어요. 어디 함부로 성령 팔아서 장사합니까? 성령께서 뭐 할 일 없어서 누구에게 남의 과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감추어서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심판하시지 어디 남이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슨 뭐 점쟁인가? 여러분이시여, 예언은 미리 앞으로 뭐 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점쟁이로 주신 것이 아니요. 복음이 경험되지 않고 앞으로 뭐 온다 그것만 알면 그건 점쟁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예언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그립고 하늘이 더 그립고 주의 말씀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거룩하게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충격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언을 이해하면. 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있더라. 모하멧이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지도자 장군의 이름이 아부바컬 장군인데 이 아부바컬이 쓴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다니다가 머리를 민 사람들을 머리를 빡빡 깎아서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쳐서 죽이라. 그런데 머리를 빡빡 밀지 않았지만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은 승려들이었어요. 수도원들.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는 말씀까지 여기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됐는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보세요. 근데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왜요? 괴롭히니까 이 세력이 여러분 이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동로마를 괴롭히는데 무지무지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자 보세요. 이 세력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라비아에서 올라온 무슨 세력이라? 이슬람 모슬렘 세력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그 성경이 딱 그렇다고 설명해줘요.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어떻게 군대들이 달려가는데 면류관 같은 것을 썼어요. 이 금관 같은 것을 쓰면서 전쟁을 했대요. 이게 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었어요. 이 군대들이요 금관 같은 것을 쓰고서 머리를 길게 이 긴 머리를 가지고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런 군대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슬람 군대예요. 이걸 본 사람들이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 연구를 안 하려고 작정한 것이지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이 5번째 나팔의 첫 번째 화는 이슬람이다 모른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읽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여러분 히브리 이름으로 아바돈이요 헬라 이름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요 이 이슬람의 최고 대장을 아블론이라고 불렀어요. 아블론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destroyer, 파괴자. 무서운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코란이냐 칼이냐 안 받아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것이 이슬람 군대였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좀 보실래요? 옛날 오토만 터키 군대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터반을 썼어요. 예? 이런 관 같은 모습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요 황충이 메뚜기 떼가 확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죠. 황충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들이요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 달려갈 때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데 왜 몰라요? 여러분 무슨 IQ가 60이요 50이요 왜 몰라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슬람 군대들의 모자를 보세요. 금관 같아. 예? 계시에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계시 보니까 금관 같은 거 쓰고 전쟁을 해. 보세요. 금관 같은. 또 그들은 이 모습이 자줏빛 붉은빛 이런 옷을 입고 했어요. 그게 또 나와요 다 설명이. 예?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렵게 쓰여졌다고요? 아니에요. 계시록은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들 보세요. 다 이거 터번을 쓰고 이렇게 전혀 말을 타고 달려갈 때 황충이 뭐예요? 메뚜기 떼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말해요. 계시 가운데. 그렇죠? 보세요. 머리가 다 길어요. 그들은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화약을 썼어요.
총포를 가지고 싸웠어요. 대포를 가지고 싸웠어요. 이것이 이슬람 군대였어요. 옛날에 오토만 터키 지방 얼마나 강했어요. 옛날에 오토만 터키 군대는 현재 미국 군대처럼 세계를 정복한 군대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지금 몰라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 활 얘기할 때 이슬람 군대가 타락한 교회, 서방 교회, 로만 캐토릭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뒤바꾸고 오를 들여오며 우상 숭배하는 이교 가르침과 성계 가르침을 짬뽕으로 뒤섞어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어둠에 빠뜨리는 그 교회와 그 교회를 계속 도와주는 로마 제국을 주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고 치시기 위해서 이슬람 군대를 일으켜서 계속 공격하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 7나팔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먼저 좀 잠깐 얘기할까요? 지금 요즘에 이슬람 군대와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의 군대들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슬람과 모슬렘과 싸우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언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곧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재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안 가르칠까요? 성령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은 닫힌 책이래. 그래서 몰라도 된대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거 연구하지 말라요.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교회에서 이해한대요. 참 그 이상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레블레이션 펼쳐졌다는 뜻이에요. 예?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모르고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나? 말도 안 돼. 이 말씀을 모른대요. 이건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보세요. 4나팔이 쓴 다음에 5번째 나팔은 5달 동안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동로마를 친 역사인데 그것은 여러분 1299년 8월 27일부터 시작한 동로마의 침공이 5달. 여러분 성경에서 1일은 1년이에요. 5달은 150년이에요. 성경에서 이 예언적인 기간을 말할 때 하루는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기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5달은 3, 5, 15, 150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노아 방주와 그다음에 홍수가 임했을 때 보면 그것도 150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할 때 한 달을 30일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간을 말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299년 8월부터 1449년 7월 27일 딱 15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을 역사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5달 동안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첫째 화는 타락한 교회와 그 교회를 지지하던 로마 제국을 향한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확해요. 두 번째, 그럼 둘째 화로 갑니다.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부터 18절에 말씀합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는데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 주위에 살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슬람 세력들의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것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 아니에요. 거기에 중동 지방 아니에요. 지금 아는 우리 중동 지방 아니에요. 다 거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다 거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천사들이 놓였어요. 거기 세력들이 놓였는데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1년, 한 달, 하루, 1시간 이렇게 역사적인 예언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이런 기간 동안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굉장한 세력으로 세상을 공격했어요.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오노라. 수억 명의 군대예요. 여러분 이슬람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 지방에 수억 명이에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왜 입에서 뭐 연기와 불이 나와? 이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대포. 세상 역사에서 대포를 제일 먼저 사용한 것이 이슬람 군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딱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하니까 다 졸아 잠자고 졸며 잘새. 깜빡 졸다가 깨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다 퍼져 자. 졸며 잘새. 여러분 이시요. 여러분 이 보세요. 다 금관 같은 걸 쓰고 전쟁하죠. 대포. 사도 요한이 계시가운데 보니까 황충처럼 메뚜기처럼 그냥 막 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말 달려가는데 뭘 끌고 가요? 대포를 끌고 가는데 그 머리에서 말이죠. 예? 사자 같은 머리에 이 사자 같잖아. 이게 대포가 달려가면 근데 그 입에서 뭐가 연기가 확 나오면서 꽝꽝 하면서 불이 막 나와. 그러니까 생전 사도연이 그 본 적이 이게 뭐야 도대체 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입에서 연기와 유황불이 나오더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포였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포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두 번째 화는 뭐예요? 여섯 번째 나팔인데 이때는 연월일시 동안 그 역사 나라였어요. 이것은 연월일시는 1년은 360일이니까 360년, 한 달은 30일이니까 360 더하기 30은 390. 그 다음에 1일이니까 1년, 391년. 한 시간은 24시, 여러분 1년을 24분의 1로 나누면 15일. 그래서 391년 15일 동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정보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확하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딱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취되게 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러면 이거 뭐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게 예언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네?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391년 15일 동안 그들이 세력을 떨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아이고 나중에요. 여러분 심판대파에 가서요. 저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요. 나 모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 뜻이지. 난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요.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낭비한 시간들을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구원하기 원하시나 다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탐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이를 가면서 자기들 잘못을 깨닫고 다 멸망할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마시면 오늘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잘 때 조용히 숨이 멎으면 여러분은 주 앞에 설 때 나중에 어떤 자격으로 설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아까 보니까 5달 동안 괴롭혔죠. 5달 예언이 끝나는 때가 언제였어요? 1449년 7월 27일자였어요. 여러분 제 말만 믿지 말고 역사 가서 책을 읽어보세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391년 15일이 나와요. 2를 더해보세요. 그러면 1840년 8월 11일이 나와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1830년도 말기에 살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 장로교 계통의 목사였어요. 그분의 이름이
조시아 리치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있었으면 전 이런 배짱 좋은 예언을 못할 텐데 이 목사님은 배짱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연구하니까 이 연구하니까 1840년 8월 11일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데 오토만 터키 저 강력한 제국이 그 당시엔 미국처럼 강한 국가가 있으니까 저 세력이 1840년 8월 11일에 망합니다. 딱 예언했어요. 그러니 이건 정신 나간 얘기죠. 목사가 이런 예언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정신 나갔다. 그 당시에 이 조시아 리치 목사를 비웃는 만평이 신문에 막 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비웃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젠틀맨스 클럽, 이 신사들 클럽이 있죠. 지금 미국에도 아주 부유층에만 들어가는 그런 클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부자들의 이 젠틀맨스 클럽이 있었는데 그 클럽 회원들이 미국에 그 당시 한 3,000명 있었대요. 그 3,000명 정도가 막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말하기를 만약에 조시아 리치 말이 맞았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믿고 교회에 나가겠소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게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요, 장부 1원이 충천금이에요. 요새는 장부 1원 1전도 안 돼요. 요새는 너무나 획가다 해가지고 뭐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옛날엔요, 말했으면 그것이 약속이요. 사인이 필요 없어, 수표가 필요 없어. 말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 옛날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3,000명 호언장담을 했네. 그런데요, 1840년 8월이 됐어요.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오토만 제국이 애굽을 치려고 했어요. 애굽 세력이 올라가니까 애굽을 치려고 하니까 그 애굽이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유럽에 있는 프러시아 같은 그 당시에 그 유럽 그 연합 세력에게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럽 연합 세력이 그 당시 약화되고 있는 오토만 터키 세력에게 당신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가 애굽과 우리 동맹을 맺고 당신 전부 다 한 번부터 쳐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찔했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대사가 이 유럽에서 애굽까지 가는데 갈 때 지중해를 가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3일을 지연했어요. 일찍 도착하지 않고 3일을 지연해서 딱 도착해서 그 임명장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1840년 8월 11일 날 오토만 터키가 역사에 보면 유럽 연합에게 손들었어요. 항복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치지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말리겠소. 라고 항복해서 손든 날짜가 1840년 8월 11일이었어요. 이러니까 3,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 갔어요. 요즘 사람 같으면 안 가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러지. 오리발 내밀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말한 거 지켰어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이 그런 인테그리티가 있으면 다 교회 가겠죠. 안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 화는 이슬람 세력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네나팔은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말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동로마와 교황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 세력을 일으켜서 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둘째 화도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슬람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째와 두 번째 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을 말씀하기를 세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을 설명할 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잘 보세요.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 시대에는 세상이 끝나고 예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첫째와 두 번째 나팔은 지나갔어요.
분명해요. 이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런데요, 7번째 나팔 3번째 화가 이를 때 첫 번째, 두 번째 화에서 이 화를 세상에 일으키는 세력이 무엇인가? 이슬람이다 라는 것을 설명이 이미 해 주었기 때문에 7번째 나팔에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때는 이방들이 분노해. 영어로 nations, 나라들이 분노해요. 와,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재밌어요. 이스마엘 자손들도 12아들이 있어요. 야곱도 12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도 12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자기들이 12지파래요.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이란 대통령은요, 이란 대통령은 자기가 마지막 시대에 이 모하메드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택함받은 12사도 가운데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아미데 자드죠. 아메자드. 이 사람은 자기가 12사도 가운데 하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과 특별히 미국을 향해서 성전, 홀리 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종교 전쟁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보세요. 이방인들이, 네이션들이 분노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말씀하기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말이죠. 그들이 연합하여서 세상을 치겠고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치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가서. 와,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땅을 누가 망하게 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대통령과 정치가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타락한 종교, 페이퍼시. 교황권은 계속 성경 언급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주님께서 멸망시킬 때예요. 이 마지막 화 때 뭐가 생겨요? 온 나라들이 막 그냥 들끓어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슬람 세력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죠. 셋째 화도 그러므로 타락한 교회, 음녀에 대한 그 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세력에 누가 지지해요 지금? 옛날엔 로마였어요. 지금은 누구예요? 미국이요. 그래서 미국과 기독교 국가들과 영국과 이런 국가들과 또한 음녀에 타락한 교회 세력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런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슨 줄 아세요? 이슬람 세력이에요. 왜 갑자기 9.11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면서 온 나라가 요동치면서 이러한 테러 사건이 생길까요? 요즘에는 어린 아이도 테러해. 자살 폭탄 어린 아이가 얼마 전에 9살짜리가 폭탄 자살 테러를 해서 깜짝 여자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자기 죽으면서 터뜨리는데 누가 그걸 막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심각한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괴로워. 여러분 저는요 9.11 사건 이후에 가장 괴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저예요. 저는요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행을 하면 귀찮아요. 신발 맨날 벗어야 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다 해가지고 또 삐삐 하면 또 다시 가래. 또 다 제가 차곡차곡 이렇게 짐을 싸고 보면 그것도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걸 또 차곡차곡 넣어주나 또 그냥 다 집어넣고 가라면 또 제가 다 정리해야 되고 아이고 참 귀찮아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영국에서 집회하고서 이제 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올려가다가 신발에 폭탄 해가지고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잡혔죠. 그때라. 가니까 갑자기 히스로 공항에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줄을 서는데 비행기 놓친 줄 알았어요. 너무나 시큐리티가 엄한 거예요. 그런데요 들어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델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는 거 앞에서 또 해. 왜요?
그 두 번 검사한다 지겨워가지고 서가지고 아이고. 근데 말이죠. 그때 그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카시아, 특별히 아카시아 그 산속에 가서 아카시아 그 나무인데 가서 벌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꿀을 토종 꿀 진짜 달고 맛있어요. 야, 그거 아까워요. 그 토종 꿀 갖다 다 가지고 목사님 이건 꼭 가서 좀 드셔야 합니다. 근데 그 꿀은 말이죠. 그냥 먹기도 하지만은 상처 나거나 뭐 입술이 부르셨을 때 딱 바르면 싹 없어져. 약꿀이라 기가 막혀야 했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가져오는데 어떻게 딱 보더니 이거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이게 어떤 꿀인데 당신이 어떤 꿀인데 뺏어가려고 안 됩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딱 열고서 맛보시오 이게 뭐 이게 폭탄인지 꿀인지 절대 안 된대. 그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이시요.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진짜 그들은 테러리스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넣어줬어요. 그 성공했어요. 그 몇 명들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젠 셋째 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슬람의 공격이요. 오사마 빈 라든, 알케이다. 여러분 이게 뭐 우연히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예언 성취예요. 기독교인들은 보면서 아이고 저 오사마 빈 라든 그렇게만 알지. 이게 성경 예언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과 셋째 화가 생기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마지막 세상도 관심이 없고 나의 거룩한 준비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예수님 오세요. 이렇게 어영부영 지나갈 때 하늘에서 은혜 문이 닫히고 은혜 시간이 끝나요. 조심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다 앞으로 멸망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전은 이 아랍 사람들에게 기가 막힌 놀라운 전쟁이에요.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떻게 이런 비행기들로 쌍둥이 빌딩을 뉴욕에서 그냥 때려쳐가지고 그걸 다 부서뜨리는 이런 테러를 어떻게 할 줄로 누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경제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저는 한국에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였어요. 전 그것을 제가 TV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 그때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7째 나팔이 지금 시작되는구나. 7째 나팔과 3번째 화다 딱 들어왔어요. 왜요? 저는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보면서 이거 7째 나팔이네.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 됐을까요? 이렇게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힌 그런 폭음과 함께 저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습니까? 이락 전쟁.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렇죠? 테러. 어디 가도 세상에 이제 안전한 곳이 없어요. 테러가 너무 심해가지고 세상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화는 뭐예요? 괴롭히는 전쟁이에요. 예? 이게 화예요. 세상이 괴로워 화를 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정말 전쟁에 꼬리를 무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기입니다.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더 이상 성취될 예언이 없습니다. 제가 왜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이렇게 목청 놓아 외치고 다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또 하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 속히 오시는 데 대한 120%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들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갑자기 무엇이 생깁니까? 월스트리트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 공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식이 폭락하면서 말이죠. 지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온역들이 생기고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기근과 온역과 지진들이 처처에 있겠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한 번 지진 났다가 10년 후에 한 번 났다가 5년 후에 났다가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기근과 지진과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예언인데 그런 때는 지금 이 시대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과거에 없어요. 살펴보세요. 지진과 온역과 기근이 동시에 여러 곳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있었던 시대가 과거에 언제 있었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때 이런 일을 보는 그 세대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했어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최근에 폴란드의 홍수를 보세요. 여러분 파키스탄의 홍수를 보세요. 1700만 명이 집을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풍과 허리케인 보세요. 세상에 이루는 여러분 이런 모든 천연재해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꿈 깨세요. 예수님 속히 여세요. 세상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끝에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예요? 하늘에 지성소가 열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심판하는 사업이 끝난 거예요. 문이 열려요. 거기서 뭐가 쏟아져요? 7재앙이 쏟아져요. 7재앙이 쏟아져요. 이것이 언제예요? 7번째 나팔, 3번째 화시대예요. 아,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지막 시대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요 교회들이 뭐가 되었어요? 귀신의 처소와 각장 더러운 악령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어요. 무엇이? 교회가 진짜 성령이 아니라 악령들이 모이는 이상한 장소로 변모해 가는 것을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를 인해서 잘못된 이 음녀의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 때문에 세상의 교회들과 믿는 자들이 전부 다 혼돈하고 다 혼돈돼 있어요. 잘못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복음을 잘못 알고 있고 엉뚱한 잘못된 거짓 평안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포도를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고 취했어요. 또 땅의 왕들이 대통령들이 수상들이 그 음료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고들도 뭐예요? 비즈니스들도 돈 버는 비즈니스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인해서 치부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요즘에 사치가 많은지 미국에도 빈부의차가 점점 심해지죠. 놀라워요. 중국도 빈부의차가 너무 심해져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밀리언웨어, 빌리언웨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아직도 저기 시골에 가면 너무너무 가난한데 세상은 빈부의차가 점점 심해지죠.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밑에 가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7재앙이 쏟아져요. 7재앙이. 어느 때? 이 시대.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들이 생겨요. 전쟁이요? 갑자기 눈 뜨면 전쟁 났잖아요. 6.25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아이고 막 그러나 설마 할 때 하루아침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요.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죠. 성령이 임했다. 난리들을 해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난리를 피지만 그게 참된 성령이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악령들이 모이고 잘못된 귀신의 영들이 모인 것이 되었다고 설명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요즘에 이상한 영들에 의해서 거짓 성령 운동이 있어요. 뭐 50만 100만이 모여도 참 성령의 움직임일까요? 정말 예수께서 계시는 곳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The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 있어요. 464페이지 보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책이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기가 막히게 성경의 예언을 풀이한 책인데 정말 영감적인 책이에요. 이 책이 없으세요? 저희한테 주문하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읽어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해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굉장한 부운동이 세상을 지나가는데 주의 참된 백성들은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마귀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두 번째 오순절의 성령 운동이 생기기 전에 마귀는 먼저 뭘 해요?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가짜 이 위조 집회는요. 미리 하는 거예요. 가짜 운동은 미리 해야지 진짜 운동이 온 다음에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짜 운동이 먼저 생겨요. 지금의 요즘엔 성령을 받았다 난리를 치는 이 성령 운동은 참 성령 운동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경건한 거룩한 오순절 성령 운동이 진짜 앞으로 곧 임할 텐데 그때는 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마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기만의 세력 안에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전력할 것이다. 놀라운 책이죠. 보세요.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한 책에 다 있어요.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더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책은 약 한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11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이런 말을 우리 시대를 마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지금 그래요? 꼭 그래요.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진리로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와 그런데 휩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자세한 진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돼 무시하고 사랑과 연합만을 강조하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음악, 그런 연극 이런 걸로 드럼, 북 난리를 해요. 춤을 추고 그런 감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순종을 무시해요.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강조가 없고 죄에 대한 승리해야 될 것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감성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거짓 성령 운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참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아시죠?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과 25절까지 어떤 말씀이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사랑을 받으면 나중에 희락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래 참게 되고,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한꺼번에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서서히가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거듭나고 굴복하고 진리로 거듭나서 주의 은혜가 생기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인내가 있고 자비함이 있고 양선함이 있고 충성과 온유 절제가 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의 열매가 한꺼번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우리의 품성입니다.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굴복할 때 내 속에 내 자신은 주님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성령의 열매를 받아요. 여러분들이시오, 돈을 사랑하십니까? 정욕을 사랑하십니까? 출세를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애를 쓸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생애는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적당히 나 이름은 구원받겠지,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헌금 바친 게 얼만데.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거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참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제 얘기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괜히 여러분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오순절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옛날에는 유대 땅이 뒤집어지고 성령의 큰 능력과 복음이 전파됐지만 이제는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온 세상의 복음섭에 맞춰지고 주의 종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일할 때, 그때 큰 핍박이 올 것입니다. 어떤 때 두 번째 성령 역사에 임한 줄 아세요? 짐승의 표의 환난,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 성취되는 즈음에 성령이 퍼부어져요. 그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주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그때 가서 누구에게 잘못된 음료와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곧바른 직언하며 침례요한처럼 그들이 일어나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서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세상이 그때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한 것처럼,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 쫓긴 것처럼 어마어마한 핍박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것이요. 그때 주의 참된 백성과 거짓 백성들이 갈라지는데, 여러분 항상 핍박이 있을 때 믿는 자가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핍박이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 믿는 자가 잘 믿는 자들을 곡해해서 죽이는 것이 항상 핍박이었어요. 안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에 있었던 거지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핍박이에요. 그래서 가라지가 알곡을 핍박하고, 잘못된 믿는 사람들이 참된 주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경험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어디 설까요?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 주 성령을 받으면 전능자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보장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받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고 팔고 못한다 하니까 두려워서 다 그렇게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재앙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담대하게 서는 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서 담대하게 서서 우상에게 경배하자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에 서 있을 때 주의 거룩한 영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요.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실 것이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핍박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이시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런 예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피땀 흘리고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진리를 수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요즘에 현대 기독교를 보니까 아이고 참 이게 믿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게 헌신하는 건지 이기적이고 자기가 저 살짝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건지 말이 안 돼요. 우리 다시 깨어납시다. 옛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생명 바치며 진리 위에 산 자들의 그 품성을 우리가 담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을 부리면서 정말 앞으로 오는 이 마지막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생각하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주 앞에 드리십시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지금 드리십시오. 아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화평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크신 은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만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시는 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나가실 때 제가 인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좀 질문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가 이번 3일 동안 제가 강의한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꼭 좀 알고 싶은 것이나 좀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남으세요. 남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바쁘신 분들은 이제 조용히 나가시면서, 오늘 또 나가시는 분들은 꼭 저희가 준비한 두 책, 산상수훈책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한 오 그리스도, 그 놀라운 책을 빠짐없이 다 받아서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언의 빛을 감사합니다. 진리를 감사합니다.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날 저녁에 다시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섭니다. 우린 죄인들입니다. 부족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임마누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불신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한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 하늘의 화평을 주셔서 이 세상에 주지 않는 평화를 얻도록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제 큰 환난이 닥쳐오고 예수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여, 주 앞에 올바로 서게 저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희를 천사의 날개와 전능자의 날개 속에 저희가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인침받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그 포도주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서 깨어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